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슨 국어 시간도 아닌데 그러므로라는 이 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그러므로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게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러므로를 많이 써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러므로라는 이 말이 나오면 항상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꼭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성경 기자는 이 앞에 설명한 내용으로 말미암아서 4장 1절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내용은 이제 무엇이냐 하면 앞에 있었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안식으로 인도해 감에 있어서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서 누리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그 이야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결과를 맞이한 것이 4장 1절 그러므로 앞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믿음의 이 히브리 공동체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하려는 이 두려워하라라는 이 말이요, 뭔가 이렇게 벌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두려움에서 이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워하라라는 이 말은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그러므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경주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준비하십시오. 두려움으로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겁니다. 안식이라는 정상을 가진 산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산 정상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높아서 저기까지 내가 어떻게 가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그 정상까지 다다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두려움이라는 건 그러므로 오를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챙겨라 라는 거예요. 필요한 장비를 챙겨라. 너가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가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르라는 것이죠. 그래, 다 준비가 다 갖춰지고 산에 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 운동과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내 체력을 길렀다면 이제 그래 한번 올라보자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두려움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시키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려는 그런 의미에서의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그러므로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 그러므로와 두려워할지니 이 사이에 무슨 말씀이 혹시 담겨 있는지 함께 보시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는 두려워하라고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한 우리는이라는 이 말이 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 공동체에게 이 편지에서 히브리 기자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가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건 혼자만의 레이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혼자 고독하게 그 등산을 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혼자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두려워하십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로서 안식의 정상을 향해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미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 교회에서 그 설악산 등산을 좀 자주 갔었습니다. 설악산에 이제 주중에 공휴일이 있으면 이제 교우분들하고 이제 팀을 짜서 몇 번씩 다녀오곤 했었는데, 특별히 이게 설악산에 그 서북 능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북 능선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코스가 좀 길긴 길지만 좀 완만하게 되어 있어서 그 이제 등산 초보자들도 함께 오를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가는데 한 10여 명 정도의 교우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 초보자 수준의 교우들도 있어서 설악산 등산을 하기 전에 스틱 사용법도 알려주고, 그리고 등산 시 보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함께 알려주고, 그리고 다리 힘을 이제 그동안에 기르기 위한 그 다리 힘을 기르기 위한 운동도 간단하게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한 2주간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배낭 안에 어떤 물품을 이제 넣어야 되는지 그 물품을 함께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면서 서로 이제 능선을 타고 설악산을 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설악산의 그 서북 능선을 오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그 교우들에게 함께 정상에 오르자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함께 정상에 오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과연 끝까지 오를 수 있을까? 내가 가면 이 팀에게, 이 무리에게 누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교우들도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끝까지 한번 같이 올라가 보자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도 올라가 볼 수 있겠구나. 이 팀과 함께라면, 이 무리와 함께라면, 이 공동체와 함께라면 그 서북 능선도 올라가 볼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요,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각자가 두려워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각자가 구원의 그 안식의 그 정상까지 홀로 걸어가는 길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두려워할지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 두려워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을 향해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요. 각자의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우리 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도 포함되어 있고 이 편지를 받아드는 그 히브리 공동체 모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다 함께 두려워할지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로서 함께 우리에게 당한 안식의 정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공동체의 의식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인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라는 이 인식으로 이 안식을 향하는 경주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 이 안식을 향해 경주에서, 이 안식의 경주에서 낙오자가 생기는 것이 결코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개인이 부족해서, 개인의 열심이 부족해서, 개인의 마음의 상태가 안 되어서 낙오자가 되었다, 낙오되었다, 결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낙오자가 생기는 것은 이게 공동체의 문제라면 낙오자가 생기는 건 공동체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어가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잘 이렇게 나타나지고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을 향한 식당을 인테리어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인테리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꼭 그 인테리어 안에는 혼자 먹는 테이블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라면집은 다 각기 앉아서 먹는 라면집으로 이렇게 인테리어 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혼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이런 시류를 여러분 기업들이 너무나 잘 읽잖아요. 여러분, 이 시류를 잘 읽어서 편의점들이 뭘 이렇게 내기 시작했어요? 도시락. 그렇죠. 편의점들이 도시락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편의점 도시락 규모가 찾아보니까 2013년도에는 그냥 779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2019년도인 현재는 3,500억 원 이상으로 이 도시락 이 시장이 커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이 편의점의 도시락 시장이. 왜 그러한가? 1인 가구가 점점 더 늘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러므로 1인 가구가 그렇게 늘어나면서 공동체성이 아니라 단절된 개인으로서 살아가기 쉬운 시대로서 이렇게 지금 시대는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이요, 그런 시대의 흐름이 교회 안에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얼마만큼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문제를,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그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라기보다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는 편이 더 많지 않습니까? 혼자 예배에 나와서 혼자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무교회주의자로 그렇게 그냥 카페에서 혼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이라 믿고 그렇게 생활하는 젊은 세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에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예배당 문이 열리면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하나 끝난 것 마냥 바로 예배당 문이 열리면 각자의 차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흩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현실이고 현 주소입니다. 그냥 예배 현장에 출석 체크를 하고 떠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교회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가 예배당에 왔다 갔는지 그 숫자를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이 공동체로서의 문제로 생각한다면 공동체의 수치는 예배당에 얼마나 많은 얼마나 숫자가 많이 모이는가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낙오자가 생기는 것이 수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부끄러워합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영혼이 낙오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훈련 받을 때는 소대의 수치는 훈련 중에 낙오자가 발생하는 것이 수치였습니다. 낙오자가 나오지 않는 것, 그것이 소대가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단합이 잘 되어 있는가, 이것을 드러내는 그 표지였었어요. 제가 그 군대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오늘 두 번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저녁 예배 때 딱 한 번 했었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은 뭐 이 모양으로 보여도 제가 그래도 3군단 특공 여단 소속이었습니다.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당시에 제가 그 공수 훈련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그 낙하산을 타기 전에 이제 2주 동안 훈련 받는 것인데요. 이제 2주 만에 부대로 복귀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왔었어요. 군화가 이제 다 젖어서 걸을 때마다 군화 그 사이로 물이 삐죽삐죽 나오는 그 군화를 신고 이제 부대로 복귀하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중대장님이 산에서 길을 잃으신 거예요.
산에서 길을 잃어서 저 산으로 갔다가 이 산이 아닌가 봐 하고 이쪽 산으로 갔다가 그러다 길을 더 못 찾아서 안 되겠다 그냥 일반 도로로 걸어서 가자. 그래서 산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일반 그 도로를 타고 이렇게 갔어요. 저녁에 그 도로가 위험해요. 왜냐하면 걷다가 졸리니까 걷다 보면 이렇게 중앙차선 쪽으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차가 지나가면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길을 잃어서 부대로는 가야 하니 일반 도로로 내려온 겁니다. 그 일반 도로를 걸어가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 중대가 가장 늦게 복귀하게 되었죠. 또 얼마나 이제 중간에 저희가 늦게 복귀하기 때문에 뒤에 이제 군의관 차량이 따라오거든요. 나고자가 생기면 이제 군의관 차량이 타서 이제 가려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냥 나고 해버릴까. 그냥 여기서 더 이상은 못 걷겠다고 해버릴까라는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습니다. 뒤에 있는 따라오는 군의관 차량을 몇 번 바라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벽이 지나서 날이 밝아서 저 끝에 저 멀리에 부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와 그때 대형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좀 일렬로 대형을 이루고 가야 되는데 대형이고 뭐고 없었어요. 서로 어깨를 부둥켜 안고 어깨 동무하고 군가를 부르면서 야 저기까지 가자 저기다 하고 같이 군가를 부르면서 함께 부대에 도착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 같이 젖은 그 군복을 다 벗어버리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하얗게 불어터진 그 발을 서로 보면서 웃다가 다 같이 오침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날 여러분 한 사람도 군의관 차량에 올라탄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어깨 동무하고 군가 부르면서 부대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로서 안식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저는 바로 이것이다 생각합니다. 함께 안식의 그 장소에 함께 도착해서 함께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함께 고생했던 상처를 보며 웃고 즐거워하다 함께 자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9,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정신은요 안식을 향해 공동체로 나아간다는 그 정신이었습니다. 서로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챙기고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로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서로의 영적 유익을 살펴주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오늘 미랄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1차적으로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구원 공동체입니다. 함께 안식의 결승점을 향해 경주하는 우리 미랄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는 이 말씀이 실현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이어서 생각할 것은 2절의 이 말씀입니다. 1절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이 구원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공동체성에 대한 정신을 함께 나누었다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 그럼 그게 무엇일까라는 것. 2절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의 말씀은 그 광야 1세대가 히브리 공동체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말씀이 2절의 말씀에 좀 나와 있습니다. 광야 1세대와 히브리 공동체가 같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안식에 대한
기쁜 소식을 두 공동체 다 모두 들었다라는 것에서 동일합니다. 광야 1세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의 안식을 약속하셨다면, 지금 히브리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안식에 참여하는 약속을 받았다는 점에서 두 공동체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두 공동체 중에 이게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광야 1세대는 이 듣는 자들이 지금 뭐에 화합하지 못했다고요? 믿음을 화합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화합하다, 믿음을 이렇게 통합하다, 연합하다라는 이 말씀이, 이 표현이 사실 이 한글로 번역된 부분이 좀 어중간한 표현이긴 합니다. 이게 원어나 영어 번역본으로 이렇게 좀 보면 이 화합할 믿음을 가진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화합할 믿음을 가진 소유한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광야 1세대가 함께 들었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함께 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과 함께 결합되고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에 저들이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원어나 영어상의 표현을 보면 그렇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광야 1세대의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진 믿음이, 그 믿음에 그들이 연합하지 않고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히브리 공동체에게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1절에서 이미 히브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 안식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2절에서 말씀할 때 연결지어 생각하면 믿음을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지금 이 히브리 공동체가 여호수아와 지금 이 히브리 공동체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히브리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에 연결하고 어떤 믿음에 연합하고 어떤 믿음에 화합해야 되냐,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 히브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때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히브리 공동체에 대해서 그 1절에서 이미 히브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안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현재 그 예수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을 버리지 않는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하고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좀 꼬였습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이 히브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히브리 공동체가 지금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공동체가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이 여호와 신앙, 예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지금 광야 1세대 앞에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믿음하고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가 떨어져 나간 건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믿음에 그들이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이 히브리 공동체에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예수 신앙을 잃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이 히브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여러분들이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와, 우리 미랄 공동체는 훌륭하십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그 고백이죠. 여러분, 모든 교회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모든 교회의 동일하고 공통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미랄교회 공동체의 모두 동일한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적 이 믿음의 고백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 이 믿음을 네 가지 큰 기둥으로 저희가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 네 가지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는 믿음에 있어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가진다.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거부하였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모든 인류가 진정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었다.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죄와 죽음의 사슬을 우리의 능력으로 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우주의 먼지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시고 그분이 우주의 먼지가 되셔서 우주의 먼지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함께 믿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어떤 죄인이라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왕국에서 함께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게 된다. 난 이것을 믿는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네 가지 큰 기둥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이 설명 네 가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고백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하고 이 공동체를 함께 고백하는 그 안으로 화합하게 될 때 여러분 그 구원 가운데, 안식 가운데 함께 걸어가게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 2절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 2절에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광야 1세대의 문제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갖고 있던 믿음에 자신들의 믿음을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 원리를 그대로 히브리 공동체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히브리 공동체가 예수 신앙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이 고통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화합할까요? 믿음을 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을 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보이는 믿음으로 만든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흔들리려는 성도들을 다독이면서 약속된 안식을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념비적 역할을 하는 리더들이 아마 이 공동체 안에 곳곳에 포진하여 있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연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보이는 믿음으로 나타내주는 리더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리더들이 없고서는 이 고통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핍박 속에서 히브리 공동체가, 이 히브리 교회가 유지될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당한 현실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안식을 향한 이 경주를 해가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모든 것을 타협하면서 편하게 쉬고 싶을 때마다 눈을 들어 그 기념비적인 역할을 하는 리더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참아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안식을 향해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도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런 리더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 약속받은 안식을 향해 나아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중요한 것이라 믿습니다. 이들의 믿음과 화합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화학작용이 이것저것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 그 공동체가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당한 현실을 뚫고 나아가는, 그래서 안식의 정상을 향해 멈추지 않고 함께 걸어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되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랄 공동체 안에 이 믿음의 기념비적 역할을 하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눈에 보이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리더들이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곳곳에서 그들의 믿음에 화합하여 믿음의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가 그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리더의 자리는 그 자리는 제 것이 아닙니다 가 아니라 그 자리 믿음의 기념비로서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직분자들이 리더가 아닙니다. 제가 리더일까요? 제가 그 기념비적인 역할을 못하면 저는 리더가 아닙니다. 영혼을 돌이키며 영혼의 힘을 북돋으며 영혼을 세우는 자들이 리더들이지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어서 지칠 때마다, 쓰러지고 싶을 때마다 여기 주저앉을까 하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다시금 힘을 주고 같이 가자고 보여주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리더들이지요.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을 향해 함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리더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리더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손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볼 것은 이 3절과 5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이뤄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 3절하고 5절 사이에 있습니다. 바로 이뤄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안식, 그 목적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안식이라는 목적지를 바라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3절과 5절의 말씀은 너무 간단합니다, 사실.
안식이 너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 너무 확실하다. 예수 신앙으로 인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히브리 공동체에게 다시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안식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얼만큼 그 확실한 것인지, 그것이 얼만큼 실제하는 것인지, 그것이 현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안식이 좀 확실한 이유는 좀 사실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3절과 5절의 내용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래서 맹세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에 화합하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맹세하셨다는 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안식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나님의 안식은 확실한 것이다.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내 안식은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안식이 있다고 누군가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라는 것, 하나님의 당신이 맹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맹세는 사람의 맹세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분의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이죠. 사람의 맹세가 얼마나 허무한지는 사실 저는 매일같이 제 자신을 보면서 경험을 합니다. 제 아들이 가족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저희 아내가 제 아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화가 나서 또 너 이렇게 하면은 내가 꼭 혼내줄 거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아이가 똑같은 잘못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악한 자인데 똑같은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서 웃어요. 웃어요. 이 아빠라는 분이 혼낼까 안 혼낼까. 근데 가끔 정말 그 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보았다가 피식 한번 웃음이라도 나면 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내가 혼내주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이. 기필코 혼내려고 말겠다라는 저의 이 굳은 결심이 이 마음이 그냥 사실 푹 하고 꺼져버리는 경우를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의 맹세라는 게 그래서 얼마나 감정적이고 지속적일 수 없는가에 대해서 제 아들한테 제가 그렇게 맹세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잖아요. 그분은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3절과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안식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런 안식으로 들어가는 순례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론 이곳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기도 해요. 하지만 많은 부분 이 어그러진 세상의 부조리를 경험하고 고통하고 눈물 짓기도 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히브리 공동체 사람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어. 아직은 우리의 수고가 조금은 남아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을 향해 공동체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공동체로 나아가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이 너무나 분명하게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 끝까지 아직 그 끝에 도달한 것은 아니야. 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지금도 이 현실의 부조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 고통을 경험하는 거지. 고난을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눈물이 아직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헤어짐도 경험하는 거지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남은 이 길을 혼자 걷지 말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안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개인주의화되고 모든 것이 파편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런 구원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실정 속에서 여러분, 교회가 잡아야 될 것,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것이 공동체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공동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이며 우리로서라는 이 인식, 우리로서 안식이라는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공동체 안에 낙오자가 생기는 건 그 낙오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지 되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이 공동체는 분명한 구원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통적으로 함께 고백하는 구원의 고백을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믿음으로 드러내준 그런 믿음의 기념비적인 역할을 할 리더들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리더가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꼭 구역장, 안수 집사님, 장로님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사님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 금요일 저녁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는 이 안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 안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임을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헤어짐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부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안식이라는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시고 우리 안에, 우리 미랄교회 안에 이 공동체성이 점점 더 세워나가는 우리 미랄 가족들, 미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